제가 텃밭 농사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내가 가꾸는 곡식들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잘 가꾸어도 걸핏하면 병들고, 또 조금 가뭄이 들면 물도 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은 뽑아주고 또 뽑아줘도 돌아서면 자라 나옵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많지만 언제 어느 시대에나 악인들이 생겨나고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항상 범죄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단들은 수시로 생겨납니다. 마치 뽑아줘도 또 자라나는 잡초처럼 하나가 없어져나 생각하면 또 다른 이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수명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뿅망치로 두더지 때려잡는 것처럼 하나의 이단을 잡고 나면 또 다른 이단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하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이단 종파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은 비밀리에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량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도 부인하게 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수년 전부터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교인들을 빼앗아가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혼자서보다는 2인 1조 또는 3인 1조가 되어서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상황극을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신천지 교회 나가자 이런 말 안 해요.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원하는지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한 후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처럼 접근해서 자기에게 대한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장의 새처럼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꼼짝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항상 교인들을 노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에 있지 않고 성도를 노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노리고 그들을 빼앗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단 종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들은 대개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언제나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지요.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집단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단들이 접근하면 여러분들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느냐?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인정하느냐? 그것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재림의 시기는 우리 주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재림 시기가 언제라고 하는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또 교회 재정을 오픈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다 여기에 이단 종파들이 걸려들게 됩니다. 그걸로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대개는 이단 종파들이 걸려들게 돼요. 성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성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은 바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로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니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벗어나서 세부적인 성경 구조를 한두 개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자기들이 진리인 양 포장하는 겁니다. 아주 마치 그 잘 짜맞춘 가구처럼 그릇하게 포장하지요. 그들은 인간의 본성인 탐심과 욕심을 자극하고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오픈한다 해도 거짓으로 오픈하지요. 그래서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그것을 약점으로 해서 떠나지 못하게 잡아둡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이단들에게 속아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치 물 없는 샘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 없는 샘은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것처럼 이단들에게는 넘어가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영생도 없으며 이 땅에서의 목마름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흡혈귀가 피만 빨아먹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도 다 빼앗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고 마는 그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고 했습니다. 사막지방에서 안개는 그냥 우리나라의 안개와 다릅니다. 보슬비만큼 그 수분이 많아서 그래서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으면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이슬이 가지고 있는 수분 때문에 흙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인데 그러나 광풍이 불면 흙이 젖을 시간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단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뭔가 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소나 돼지처럼 잡아먹히기 위해서 길러지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이단 종파의 개나 돼지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시민권자인 그 좋은 직책을 버리고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단 종파들의 소나 돼지가 되어야 됩니까? 그들이 던져주는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하고 가끔 먹는 별식하고 어떤 것이 좋습니까?
밥은 매일 먹는 거니까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특식, 예를 들어서 치킨, 또 피자, 또 햄버거 이런 거 애들 좋아하지요? 맛이 있지요. 그러나 그 특식은 매일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 실증 내고 못 먹을 겁니다. 그러나 밥은 그렇지 않지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특식과 같아서 그들의 주장이 솔깃하고 달콤한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피자가 맛있고 햄버거가 맛있고 치킨이 맛이 있어도 그런 음식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매주 나오는 교회는 무덤덤하고 그저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가 진리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땅의 영광의 도시 되어서 이 땅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노아가 전파했지만 그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고 모든 생명체를 구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이 홍수로 인해서 물에 잠겼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물에 잠겼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항상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땅의 영광, 땅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사람들과 다른 분리된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각 사람의 주위에는 독특한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 특수 카메라로 찍으면 그것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몸 주위에 보라색, 또 어떤 사람은 노란색, 또 빨강색, 검정색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우리 주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아우라처럼 우리는 수시로 나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고 나의 믿음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주위에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다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을 보세요. 그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지만 그들처럼 타락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었지요. 그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화산이 폭발해서 불심판을 당할 때 롯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우라로 세상을 물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아우라가 지혜와 행복을 나타내는 노란색이 나와야 되고,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나와야 되고,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보라색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함을 나타내는 흰색도 나와야 됩니다. 검은색이 나와서 고통이나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빨간색이 나와서 분노를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검은색으로 물들어서 분노와 사망과 그런 사회가 되고 범죄와 사망의 사회가 되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화와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항상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노아와 같이 구원받고 롯과 같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느 쪽인가를 선택할 것을 베드로는 부탁합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판단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무엇을 하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눈 뜨고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TV나 보고 유튜브 서치 영상이나 보고, 그래도 실적 나면 술 마시러 가고 게임하러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을 생각도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이단들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유혹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그만 이단에게 유혹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으면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세상에 무엇인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욕과 쾌락에 정신을 팔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성경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판단과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인생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의 길이냐, 세상의 정욕과 탐욕의 길이냐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영원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불신의 길은 한정된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면 발람과 발락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뇌물은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더 많은 뇌물을 발람에게 주고 발람을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합니다.
엄청난 뇌물에 눈이 먼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좌우에 담이 꽉 막혀있는 포도원 길에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나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못 보았어요. 나귀가 칼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니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도 못 보고 왜 이 나귀가 이렇게 하는가 하고 나귀를 막 채찍을 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꾸짖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의 말을 듣지 않아 나귀가 말을 듣지를 않아서 때렸다고 변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 칼을 빼들고 있는 사자를 보게 하였습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는 회개했지만 나귀는 3번씩이나 칼을 피해서 자기 주인을 살렸습니다. 나귀가 아니었다면 발람 선지자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면 발람 선지자처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성적인 유혹은 그 힘이 무척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도 발람 선지자처럼 순식간에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시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시야,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한정된 시간, 7, 80년을 살다 가는 인생이라는 그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권력, 명예, 돈, 성적 유혹의 가치를 둘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가치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땅의 욕심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 잠시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인생에서 돈과 명예, 권력, 성적 유혹 모두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아서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지자 발람은 뇌물에 현혹당해서 하나님의 천사도 보지 못하고 죄 없는 나귀만 채찍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날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루살이는 하루의 삶이 거의 전생애입니다. 동물들도 길어봐야 몇십 년, 그것이 그들의 전생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잠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돈과 권력, 명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의 목적을 두면 발람 선지자처럼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타락하고 버림받게 되고 책망받게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의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노력과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뽑아도 솟아나는 잡초처럼 언제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는 이단 세력과 거짓 선생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으십시다. 부활의 시기를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심으로 이단과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당하는 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